샬롬, 반갑습니다. 엔드롬에게 믿는 자의 권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위를 모르면 무례해진다. 권위를 모르면 무례해진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권위가 많이 흔들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너가 뭔데 내 삶에 간섭하느냐, 이런 정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 익명 뒤에 숨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말 그대로 선을 넘는 표현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남의 가정사까지 끌어와서 내가 봤을 때 저 집은 글렀어 하면서 쉽게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권위라는 키워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앤드롬의 목사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한 남자가 다가와서 목사님의 아내를 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옷을 왜 그렇게 입냐? 장신구는 왜 그러냐? 그래서 웜의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하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누가 당신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할 권리를 주었냐는 겁니다. 당신은 제 아내에 대해 아무런 통치권도 권리도 권세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맞습니다. 종을 판단할 권리는 그 종의 주인에게 있지 제3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의 가정, 남의 자녀, 남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하면 안 되나? 조언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하나? 문제는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알고 각자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나 자신, 가정, 교회, 사회 이런 각 영역에 서로 다른 권위와 책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언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권위와 판단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권세와 권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세는 실제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파워입니다. 권위는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위치와 책임, 곧 authority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 위치를 권위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직분과 자리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휘포타소입니다. 한국어로 복종하면 강압적으로 억지로 굴복하는 느낌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훨씬 더 자발적이고 질서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질서 아래 자신을 두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영역에 권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디에 권위를 두셨는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한 권위.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권위는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붙들지, 누구를 만날지, 의를 택할지, 죄를 택할지, 감정을 다스릴지, 감정을 폭발할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지, 마귀에게 내어줄지,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삶은 내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내 삶과 몸에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안 돼, 내 몸과 삶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내 몸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선을 그으면 질병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안 돼, 나는 이 문제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나의 권세를 권위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대한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대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은 살아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행동으로 마귀의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 안에 세우신 권위. 가정은 권위 구조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차적인 권위와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분명한 권위를 맡기셨습니다. 자녀의 신앙, 가치관, 교육, 습관 형성에 대해서 부모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히 가르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릇 없는 말투로 말하거나 문을 쾅 닫고 나가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런 말투와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끝맺음입니다. 훈계하고 난 다음에 너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아빠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의인이다. 너는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다. 너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아이에게 사랑과 정체성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품어주면서 자녀가 정죄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다시 바로 서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믿음의 기초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영적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자녀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님, 내 자녀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모든 감염증과 질병으로부터, 모든 악한 사람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주께서 지키십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내 자녀에게
샬롬과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선언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권위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구분해야 할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위와 성년 자녀에 대한 권위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삶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나이에 맞게 일정이나 규칙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법적으로 자녀를 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관계적 권위입니다. 관계적 권위란 말 그대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을 때 세워지는 권위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조언을 하려면 먼저 자녀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의 인격과 일관성, 사랑 이런 것이 부모 말이라면 듣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 때 그 조언은 실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명령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 조언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는 동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자, 세 번째, 직장과 교회, 사회 안에서의 권위. 시간 관계상 특히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려면 반드시 조언할 권리, 말할 권위부터 얻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려면 권리부터 얻어야 합니다. 즉, 먼저 그들의 존경을 얻어야 그들이 조언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관계를 쌓고 그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조언할 권리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말해도 좋다라는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웜의 목사님은 권위의 개념이 전도 방식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일 때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도 책자를 내밀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고 곧바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소개를 하거나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도 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듯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오늘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긴급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쏟아붓듯 전하고 설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마음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영접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반감을 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조급함으로 강요하는 식의 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웜의 목사님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전도의 방식에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 삶과 마음에 대한 권위, 즉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먼저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새 생명과 새 삶의 능력과 기쁨,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라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맞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웜의 목사님의 아내를 비판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웜의 목사님의 사모님은 매우 보수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와서 사모님의 옷차림과 장신구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당신은 제 아내에 대하여 아무런 통치권도 권리도 권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당신을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견해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마치 당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는 거지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그 남자는 그 가정에 대해 말할 권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이기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렇죠.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는 그 종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자녀, 남의 가정에 대한 영적, 도덕적 판단 권한은 하나님과 그 가정의 부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남의 가정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 집 애들은 왜 저래? 저 집사님 가정은 이래서 문제야. 저 권사님 남편은 아유 아니야.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이런 뒷이야기와 평가가 너무 쉽게 오르내립니다. 겉으로는 관심과 염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권위와 책임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 질서로 보면 자녀 양육의 1차 책임과 권위는 부모에게 있고 부부 관계의 1차 책임과 권위는 남편과 아내에게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회자, 교회 리더, 친척, 친구 이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가정을 대신 다스리거나 심판할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남의 가정에 대해 단정적으로 지시하듯 말하는 것은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야 할 일입니다. 남의 가정, 남의 자녀, 남의 배우자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은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다면 먼저 말할 권리, 즉 신뢰를 얻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말할 권위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권위를 얻고 난 다음 좋은 생각을 말하고 조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웜의 목사님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저건 정말 틀린 내용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물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감독자가 아니고 그들은 내게 순종할 필요가 없고 서로 충분한 신뢰와 친밀함이 형성된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웜의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와 책임, 권위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 마치 감독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방송 몇 편 보고 설교 몇 번 들은 제3자가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역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은 할 수 있지만 마치 그 사람의 감독자가 된 것처럼 함부로 지적하고 명령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웜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매일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지로, 전화로, 이메일로 혹은 직접 저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저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간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권위를 이해한다면 당장 그런 행동을 멈출 것이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신뢰를 얻고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초청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카리스 성경학교 학생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 몇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일에 대해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목사님, 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정도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에게 가서 그 부분을 들춰내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학생의 문제 때문에 학교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때는 학교의 책임자로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적인 영역까지 꼬치꼬치 파고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목사님은 자기 학교 학생이라고 해도 목사님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과 개입하지 않는 영역의 선이 아주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문제가 학교 공동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학교 책임자로서 다룬다. 그러나 사생활 문제라고 해도 그들이 조언을 구하면 개입하지만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대한 권위가 각자에게 있고 자기 삶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 사생활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목사님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위 법칙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삶과 사역에 적용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권위와 권위의 경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저 자신도 권위 밖의 행동과 말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위 하면서 나 자신이 권위주의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자꾸만 가르쳐 주려고 했고 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자꾸만 가르쳐 주려고 해서 부딪혔던 일도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권위를 부여하기도 하시고 권위의 경계도 정확하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또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1차 권위를 나에게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할 자유, 선택할 자유, 순종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삶에 대한 권위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신 것은 아이를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권한이 아니라 울타리와 우산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는 시기에 친구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 세상의 죄된 문화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부모라는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을 막아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부모 권위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각 영역 속에 권위를 세워두신 것은 혼란을 막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권위는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권위를 받았다면 이 권위는 사람을 지키고 세우고 섬기라고 맡기신 사랑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루엄에게 믿는 자의 권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텔 가면 먼저 방언 기도해야 하는가? 호텔 가면 먼저 방언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이 무섭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고 오싹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 가거나 이사를 앞두고 혹시 여기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적인 청소를 해야 할 것 같고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라도 드려야 마음이 놓이겠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간이나 장소에 압도당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고 선포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장소를 압도하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로마서 13장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돌볼 권위를, 각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각자의 권위와 권위의 경계를 알고 지킬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질서 있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세가 없는 사탄은 허풍과 속임수를 쓴다는 것, 그 다음 믿는 자의 권세와 정체성으로 장소와 환경을 어떻게 장악하는지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워맥의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워맥 미니스트리에는 부서가 나뉘어 있고 각 부서에는 책임자와 그 아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앤드류 워맥 목사님에게 직접 찾아오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말하지 말고 먼저 상사에게 가서 말하세요. 제가 그들의 의견을 대항해서 권위를 무시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권위 질서를 어기고 나에게 와서 직접 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위 질서가 지켜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직접 상사와 의논해야 합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리더가 개입하면 상사의 권위와 책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워맥은 이 원리를 철저히 지켜서 조직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혼란을 싫어하시고 화평과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원리를 교회 생활에도 적용을 해보면 저희 교회에는 지역장이 있고 목자, 속장, 그리고 속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목자나 지역장 같은 세워진 질서를 먼저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책임이 분명해지고 공동체의 화평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통제 수단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권위 질서를 지켜나갈 때 서로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의 원리는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힘과 힘의 대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적 전쟁은 권세의 영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세의 영역. 그래서 앤드류 워맥이 상사의 권위를 존중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은 권위의 경계, 영역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삶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자기의 삶을 다스릴 권위를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질서를 합법적으로 깰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은 내 삶에 개입할 권위가 없다는 영적 질서를 정확하게 알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내 삶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유혹하는 거지요. 마귀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내 삶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권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스스로 무시하고 아무 때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 합법적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에 합법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마귀와 귀신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십자가에서 마귀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에게는 믿는 자들을 지배할 합법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은 권세가 아니고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주고 정죄하고 거짓된 생각을 던져서 우리가 스스로 동의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두려워하고 정죄를 받아들이고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사탄에게 협조하는 통로가 되어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 옮았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큰일 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할 것 같아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이것이 마귀에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생각으로 사탄의 거짓에 동의할 때
그것은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됩니다. 사탄은 권세가 없는데 우리의 동의,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나에게 감기를 줘,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해 하면서 사탄을 허락하는 것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앤드류 오맥의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귀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두려움이라는 통로를 내어줄 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앤드류 오맥은 어렸을 때 귀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귀신들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날에도 영적 세계가 있고 질병을 포함한 많은 문제 뒤에 귀신들의 역사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앤드류 오맥이 8살 때 집안에서 아주 독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목사님의 할머니께서 목사님을 6살까지 키워주시다가 목사님이 8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할머니가 쓰시던 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사진 속 할머니의 형상이 나와서 방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부모님께 말하면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말을 못하고 형 방으로 가니까 형이 그럼 내가 그 방 쓸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나왔고 다음에는 여동생이 그 방을 쓰게 됐는데 역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나오게 됐답니다. 결국 그 방은 계속 잠가두었고 가족들은 말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문을 잠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14살이 되었을 때 누나가 갓난아기 딸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는 다른 방에서는 조용히 잠을 잘 잤는데 그 방에만 들어가면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답니다. 방에서 나오면 괜찮고 다시 들어가면 울고 같은 반응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번뜩 깨달았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방에 들어가서 믿는 자의 권세로 대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결박하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대적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목 뒤에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상상 속에서 귀신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만약 보게 된다면 뾰족한 이빨과 발톱을 가진 거대한 귀신들이 제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하셨답니다. 앤드류, 만약 내가 너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게 되면 너는 뾰족한 이빨과 발톱을 가진 엄청나게 무서운 귀신 대신에 작고 조그마한 도깨비 같은 존재를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큰 입을 가졌을 뿐이란다. 그들은 큰 소리로 위협하는 법을 알고 있단다. 허풍만 심하지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은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로 상상하던 이미지가 무너지고 이것은 허풍이구나. 이런 진리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방에 대한 귀신의 영향력이 끝났고 이후에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방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간증의 핵심은 그 방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앤드류 오맥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왜 그 방에서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까? 할머니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건가? 그렇지 않았다면 왜 할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갓난 아기가 울고 어린 아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오고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이런 궁금증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앤드류 오맥은 원인을 추적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보다는 그 상황에서 믿는 자의 권세가 사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즉, 그 방이 특별히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공간에서 믿는 자가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원리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은 권세가 아니라 허풍과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들고 무섭게 느끼게 만들고 위협하는 법을 압니다. 질병을 죽음의 그림자로, 작은 문제를 인생의 파멸로 크게 부풀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킬 실질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에 속임수를 씁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지레 겁먹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크게 부풀려서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고 두려움을 붙잡으면 마귀는 그 두려움을 발판 삼아서 마음과 삶을 흔들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거대한 괴물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학생부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깊이 알지 못한 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던 중에 학생들이 갑자기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피아노 페달, 또 기타줄 이런 것들이 막 끊어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두려움에 눌려서 예배 장소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귀신도 역사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했고 더 강력하게 방언기도 하고 큰 소리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학생들, 교사들도 두려움 속 약간은 두려워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싸우며 이기려고 은혜 받으려고 막 애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뜨거운 수련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그때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이 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귀신이 대등하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패배한 자들이 정체를 들킨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전쟁을 치러야 할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담대하게 너희들 들켰냐? 이제 나가라 하면서 담대하게 권세로 명령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도 역사한다 이렇게 전제했기 때문에 성령과 귀신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 싸우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었고 현상에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집중해야 하는데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현상, 현실, 증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현상에 집중하면 현상이 더 커집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에서 이탈하게 되고 정체성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만큼 두려움은 더 쉽게 올라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현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그 결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선택을 흔드는 통로입니다.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평안이 깨지고
분별이 흐려지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절망하고 포기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기도 합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을 이용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덫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딱 거절하고 두려움에서 정체성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즉시 정신 차리고 두려움에 기반한 상상과 확대 해석을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정체성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싸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단호하게 명령함으로 상황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간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 진리를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리를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회복되고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마귀는 졌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겼다는 진리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패배한 자들이고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권세가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두려움과 생각에 동의하지 말고 즉시 진리 편에 서십시오. 상황이 크게 느껴질수록 더 분명하게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권세가 없다. 너는 패배한 자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진리만을 붙드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치유에 대한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부요에 대한 진리를 알 때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권세에 대한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마귀에게 억압당하거나 묶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굴복시키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방, 앤드류 웜의 가족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오랫동안 귀신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이다, 나가라 하고 권세로 선포했어야 하는데 진리, 권세에 대한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니까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주인인데 오히려 그 방을 피하고 쫓겨다니는 것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권세를 모르면 빼앗깁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쫓겨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외국에 나가거나 또 여행을 가서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면 먼저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방에 있을지도 모르는 귀신들을 쫓아낸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그 방에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차를 구입하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개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청소의 개념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 살던 사람이 이단을 섬겼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귀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쫓아내야 한다. 이런 동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분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은 영적으로 더러울 수 있으니까 청소를 해야 공격받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섞인 접근을 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주는 평안과 믿는 자의 권세를 중심에 두는 성경적인 원리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장소의 상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를 명확히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예배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출발점입니다. 영적 청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바로 내가 충분히 청소해야만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지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했나? 이 정도 했으면 안전하겠지? 그래서 저도 1시간은 기도해야 해 하면서 1시간씩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하면 마음이 편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한 안전장치처럼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때 마음의 뿌리를 보면 혹시 귀신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방어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권세를 집행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 방어적인 생각, 이런 접근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과 다릅니다. 반대로 권세로 접근하는 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긴 자이고 나는 안전하다. 이런 정체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이미 주신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빛은 어둠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빛을 켜면 어둠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어둠과 싸우지 않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면 반드시 1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여기도 주님 땅, 저기도 주님 땅, 이 방도 주님 방, 저 방도 주님 방, 주님 방은 내 방. 그러면서 평안함으로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방언합니다. 무엇인가를 쫓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만일 어떤 어둠이 있다면 견딜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 가운데 아주 평안히 거합니다. 이사야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만한 폭군 바벨론 왕을 향한 조롱의 노래입니다. 많은 설교에서 사탄의 실체를 설명할 때에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실체가 엄청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되면 이것이 나를 벌벌 떨게 했던 그거야? 이것이 내 삶을 묶었던 그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 힘도 없어. 허풍이었네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만 큽니다. 사탄은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짓과 허풍으로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두려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동의하지 않고 진리 안에 서서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공간이든 그곳이 우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공간을 소유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믿음이 사용되지 않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시도합니다. 문제는 현상이 아니라 믿는 자의 권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낯선 공간에서도 두려움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정체성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으로 어떤 상황도 공간도 장악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담대하게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